주님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3년 9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9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84장이요? 94장 64장? 여기?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예배를 연락해 주시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함께 감사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예배를 보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작고 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도 되기 원합니다. 연약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목소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 은혜롭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91장입니다. 91장이요? 91장. 왕의 왕께 경배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48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8번 48번. 시편 106편이 되어드립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부르소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전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능력을 만민에 알게 하여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사용하여 주소서. 제가 대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식도 도와여 주시고 믿음도 도와여 주시고 사랑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열방의 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들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와서 눈을 뜨게 하시고 목마른 자들이 와서 해갈이 되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나 아파서 못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의욕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증인된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투쟁과 경쟁이 너무 심한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국가 간의 싸움도 그렇고요, 또 모임과 개인들도 그렇게 많고 다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화평하고 좋고 기쁘고 즐거운 모임도 참 많아요. 그런 가정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많은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과 저 때문에 화평하고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안정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는가 아니라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화평한 데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가서 행동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그곳이 화평이 되어지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평화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어디 가나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싸움과 질투와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들을 이제 화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가 되시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 바리새인이나 이 잘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하고 상관을 안 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하고 상대를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일 깨끗하고 제일 죄 없고 제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이 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걸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한 것입니다. 근데 진실로 예수님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주님의 목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건강하고 한 사람한테는 내가 뭐 필요 있겠느냐?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이런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우리 주님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갈 것이고 바깥에가 아프면 외과를 갈 것이고 참 요즘은 잘 찾아다녀요. 감기 걸리고 오니까 하는 사람들이 다 이비인후과 가면 돼. 뭐 다 그래.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믿는 사람 부르면 돼. 내가 믿는 사람 데리고 오면 돼.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고 평화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세리의 친구가 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구분하고 좋은 곳만 찾고 좋은 환경만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여러분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제 사실 힘 있는 자들이 다스렸잖아요. 힘이 없는 자들은 막 한 것도 못하고 그냥 희망 없이 당했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제도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아프리카나 이런데 약한 자들은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약한 자들은 다 자보다 짐승처럼 팔고 노예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양반 상놈이 있어가지고
좀 깨어나고 이 똑똑한 사람은 깨어서 오히려 양반의 아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내가 왜 노예로 사느냐? 그러면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도망간 사람을 또 추격해서 잡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추노라는 사람. 추노라. 노예를 추적하는 사람. 그런 불행하고 그런 불쌍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에도 1861년부터 이제 1865년까지 4년 동안 이 노예 제도 때문에 싸웠어요. 미국 안에서 서로 싸웠죠. 그래서 노예를 풀어주면 안 된다. 노예는 우리의 기계처럼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쪽에서는 노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풀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전쟁이 난 거잖아요. 결국 이제 링컨 대통령이 승리해서 노예 제도가 해결되므로 모든 세상의 노예 제도가 해결된 줄로 압니다. 1863년 1월 1일 날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의 해방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죄인에서 예수님이 해방시킨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제일 주신 큰 게 뭡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돼서 우리에게 자유와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평화를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본인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직접 교제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축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는 사람만, 믿는 사람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자로 받아 세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화평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양반과 쌍놈이 있었고 얼마나 양반은 숫자가 작았고 이 상놈이 더 많았었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도 1894년에부터 1896년까지 19개월간 우리나라도 개혁해야 된다고 젊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된다고 그렇게 했죠. 1894년에 갑오개혁을 폐지하는 것을 노종황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폐지를 했어도 그때는 양반들이 너무 셌기 때문에 폐지라고 임금이 얘기했어도 폐지가 안 되고 그냥 암묵적으로 안 돼, 이건 필요 없어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때 그 후로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깨우치고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금은 쌍놈과 양반이 없어지는 좋은 나라가 된 줄로 압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그들이 자기들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도 고생을 자초하고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데서도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들 나라에는 막 집도 좋고 다 좋고 화장실도 좋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돼 있었던 거죠. 길거리에 막 쓰레기가 버려져, 길거리에서 막 방류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정말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한 줄로 압니다. 선교사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나라에 와서 수고하시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진 자의 핍박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선교사들이 오면 가진 자의 편에 서면 살기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없는 자의 편에서 힘든 자의 편에 섰어요. 이게 화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경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가정도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 최고의 평화는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전쟁해야죠. 근데 세계 역사상 쭉 보면 결국은 전쟁 일으킨 사람들이 나중에는 비참하게 돼요. 히틀러도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전쟁 일으켰다가 쫄딱 망했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요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나라 말로 진자가 이긴 자는 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피해를 받은 것은 그때는 피해를 받은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게 되어 아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제일 자세한 말이 그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같이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2차 대전 때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폴란드, 뭐쪽 프랑스 다 그냥 막 독일이 막 쳐들어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라는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막 찾아갔고.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 왜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몰라. 그 히틀러가 볼 때 유대인들은 나쁜 종족이라고 본 거죠. 독일인들이 가장 우수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좀 더 우수한 것 같으니까 없애라고 했지.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신들러. 그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 그때 전쟁이 나고서 그 유대인이 운영하던 그 그릇 공장을 그냥 헐값으로 그냥 인수를 해버려요. 그러고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고 막 돈만 막 버는데 혈안이 됐던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을 쓰면은 인건비를 안 줘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유대인들을 고용하고 했는데 그때 그 공장에 회계를 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계를 보면서 성실하게 하면서 진실하게 하니까 이 신들로가 이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 스턴이 인간적인 얘기를 자꾸 합니다. 유대인이 뭐 잘못한 게 이 신들로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스턴이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억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이 신들의 마음이 양심이 껄리기 시작해요. 필요 없이 아무것도 잘못이 없이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참혹한 실상을 알게 되잖아요. 나이하고 관계없이 여자하고 애들이고 관계없이 인간관계가 하나도 없는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참혹하다. 이건 아니다. 이것이 신들로의 마음속에 생기고 양심이 흔들립니다.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이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전에는 돈 버는 데만 정신이 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이 사람이 필요 없는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우리 공장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독일 군인들한테 자기 돈을 막 줘가면서 사람들을 막 뒤로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100명 정도를 이렇게 그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데 약 1,100명은 신들로 때문에 살아나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 독일 군인들이 이제 막 잡혀갖고 재판을 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들로도 독일인이고 독일의 전쟁에 협력했으니까 잡힌 거예요. 그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형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그 1,100명들이 재판소에 서명을 해서 탄원을 해요. 이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구해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확인을 하고서 이 사람을 풀어줘요. 오히려 상을 받을 정도가 됐죠. 근데 그 1,100명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줄 건 없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금리빨들을 막 빼요. 그래가지고 그 금리빨로 반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반지를 그 신들로에게 고맙다고 선물을 해요. 근데 그 반지에 뭐라고 썼느냐면 그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보다. 그 후에 이 신들로는 유대인들에게 묘지도 그들에게 받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감사하다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이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크든 작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디가나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온전할 수 있는 화평하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는 이 사람들의 생활은 복스럽게 자비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들의 한 분 한 분이 본이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저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남의 아픔을 알고 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더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함이 되어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웃과도 우리가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나중에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의 자손들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형제는 어떤 누구누구는 화평하게 하는 자였다라고 그런 이름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택함을 받은 영생을 얻은 자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이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아버지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면 그들이 있는 곳에 참된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김태진 성도 나오셔서 특송하실 때에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것 나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되었다. 이 물질을 축복하셔서 영광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질적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선한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병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은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니 증거되니 선한 일 많이 하게 하고 화평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이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 감격하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기도하는데 이정수 목사님 감기 때문에 도저히 참석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첫째 주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회가 참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 마냥 전부 겸손하고 약하면 참 좋을 텐데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주님의 은혜 안에 이 나라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요 잘 살면 더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잘 못 살아도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잘 살고 좋았을 때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하고 젊었을 때에 우리가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걸 여러분 다 알잖아요.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최석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회복 중에 있으니까 우리 끊임없이 완전히 나아서 또 우리 교회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9월달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삶도 뭔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튼튼한 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헐벗고 굶주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제 밖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고 이어서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